참 요약을 아주 잘하죠. 예, 예.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차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 묶어두는지를 이제 그 민수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아들 탄생을 믿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믿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전에 찾아가셨는데도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리고 사라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안 믿었는데 믿었다고 왜 하시냐, 그겁니다. 도대체 안 믿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사라도 명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웃었죠. 네가 웃었다 그랬더니, 아니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어떻게 해요? 너 정말 웃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웃음이라는 의미로 이삭이에요. 그러면 안 믿었는데 믿었다 한 이유가 어디 있냐? 그리고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사실 삶에서 못해, 제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막 다 바칠 것처럼 얘기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나요? 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북한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그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믿었다고 얘기하느냐?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셔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안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그 뭐라고 할까,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애굽으로 가자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나가느냐면 그 밖에가 나갈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나갔을 거예요. 근데 광야라, 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워서 추워서 얼른 들어와야 돼요. 다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가면 막 37도 40도 막 50도 막 올라간다. 어떻게 거기서 버틸 수 있겠어요?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또 밤에는 어떻게 해요? 나가면 너무 추우니까 얼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그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형적으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어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다고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불평불만을 해요. 근데 밖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 놨어요. 한번 나를 한번 거기다 이렇게 대입해 보세요. 나도 조금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꼭 광야 같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환경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갔다가도 어떻게 해요? 얼른 들어와야 돼.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내가 입어요. 그런데 그 입고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로 시원하고 그 은혜로 따뜻함을 입으면서도 그 안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뭐를 해요? 불평불만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죽어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사실이 생겨요. 뭐냐면 새로운 세대가 계속 태어나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로 그 자리가 막 채워져요. 그래서 광야의 40년은 보통 방황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방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으로 얘기했을 때는 방황이지만요, 하나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갔다 들어왔다 또 나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듯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평불만했던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옛 습성들을 하나하나 죽이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한 믿음의 마음들이 하나하나 내 안에서 생기게 만드셔요. 이것이 광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일이었다면 지금 이게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건 아주 간단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이에요. 왜? 그것을 떠나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 나갔다가도 얼른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불평불만을 늘어놓느냐? 살만하니까 불평불만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끼는 거 밖에 떠나서 광야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그러지요. 거기서 무슨 불평불만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죽겠는데 무슨 불평불만이에요. 살려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불만했다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 하잖아요. 살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든 일 생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막 손가락질하고 막 불평불만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정말 못해요. 한번 아파보세요. 하나님 안 찾나? 에? 찾게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지금 이렇게 막 차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불평불만하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그래서 그걸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를 못해.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시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 있다고 생각할까요?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애매하네. 불평불만하니까 밖에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은혜 안에 있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은혜 아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셔요. 그 사실을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면요, 우리가 여기 얘기했듯이 모세 아론한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2번 쳤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나타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백성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백성들이라면 원망불평,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로 대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기를 원했느냐면 최고로 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믿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을 안 믿었으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또 다른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일 안 해요. 안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아들에 대해서 믿었느냐? 안 믿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 하지 않은 것, 다시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하지 않은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냥 믿음으로 쳐주는 거야. 아니,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야, 너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가? 아니면 야, 그것도 믿는 거냐? 그래서 보통 개떡같이 믿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걔가 지금 내 보호 아래 있잖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무슨 실력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저도요, 한 성격 하거든요. 저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이끌어서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왜 못하느냐? 내가 지금 광야에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있어서
내가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안 있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으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고 따르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육체는 죽고 영적으로 자꾸 새로워지면서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민수기에 있는 얘기예요. 우리 그렇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가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짐을 챙겨가지고 따라가고, 그리고 멈춰 있으면 짐을 풀고, 여러분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안 따라가면 어떡할 거야? 안 따라가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가기 싫어도, 싸기 싫어도 짐을 싸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엊그제 이렇게 보여 여기다가 짐 풀라고 해놓고 오늘 또 떠오르면 또 가라 가는데 이렇게 투덜대더라도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럼 그렇게 따라가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순종이야. 안 갈 수가 없노.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 안에 불신앙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새록새록 깨달아 알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내 삶이 세워지는 것. 그렇게 세워지면서 내가 어디로 가냐면 천국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삶을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떤가를 이렇게 알고 싶다 그러면 민수기를 보면 알아요. 민수기를 보면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내 모습.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싫어. 그럼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서 한번 혼자 살아보시라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금방 거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음 다른 데 뺏기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했어요? 내가 아멘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이에요. 내가 아멘 하라고 안 했어요. 믿습니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자발적으로 아멘 했죠? 나 안 꼬셨어. 아멘 했으면 그 아멘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필요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서 불평불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봤으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맞다는 걸 어떻게 해요? 확인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아까 우치 나의 갈 길 다가두루 38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두루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83장도 한번 우리 부르겠습니다. 찬양을.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니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터지는 거야. 하여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밖으로 한번 가보셔요. 우리 성지순례 가서 한번 광야를 가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떠난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감추시는 거예요. 가두시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면 닐리리야 니나노 막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조금만 막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막 겁나가지고 얼른 들어오게 만드셔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막 자꾸 고민되고 갈등되는 어떤 게 있다면요, 빨리 떠나서 주님 앞으로 오해요. 거기에 계속 매여 있다가는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왜 일어나나 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호 아래로 다시 돌아오는 믿음이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호 아래에 있다고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예물을 드린 손길에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의를 구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솔미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합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